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며칠 전입니다. 4월 4일이니까 한 2, 3일 전이죠. 지하철 1호선이 출발하지 않고 문을 열어놓은 채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탄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그때 기관사가 마이크로 방송을 합니다. 어떤 방송을 하느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 이런 방송을 해요. 뒤이어서 이런 방송을 합니다. 안 내리면 출발 안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옆을 봐요. 전도 활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내리니까 마침내 이제 지하철이 출발했어요. 이제 지하철 안에서 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지하철이나 또 지하철역 이런 안에서 전도하는 활동, 공개적으로 전도하는 것은 사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서 전도 활동하는 것이 많이 이제 규제를 당하고 있어요.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 전도하잖아요. 전도 열심히 해놓고 걔네들이 껐덕거리면서 예수 믿어야 돼, 교회 갈게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래? 안 가르쳐 줘요. 엄마 아빠가 전화번호 낯선 사람한테 가르쳐 주지 마라. 아주 교육을 단단히 시켰어요. 전도하기가 굉장히 점점 힘들어지는 시대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니까 전도 안 해야 되죠?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동안 전도하는 이 일만은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또한 이 일만은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새벽 예배만 없다면 목사 이거 정말 할만하다. 근데 새벽 예배 때문에 목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다른 건 다 시켜도 하겠는데 전도하라는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말만 제발 안 했으면 교회 다닐만 한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올 때마다 전도해야 된다는 이런 말, 전도하라는 말,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사명을 그것으로 항상 깨우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전도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전도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됐잖아요. 여러분들을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명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없으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생명의 길을 모르는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인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됐다면 나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나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뭘 전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되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핵심적인 목적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만약에 그 일이라면 전도할 때 내가 전하는 도가
이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가게 되도록 하는 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들을 전해야 될 그 내용들을 제가 몇 시간에 걸쳐서 이때가 쭉 말씀드렸어요. 뭐 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한 많은 풍성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계획 속에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죄 지었고 당신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와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나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여러분의 죄는 깨끗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검은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해줘요. 그 믿음으로 사는 첫걸음이 뭐냐? 교회 출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 갑시다. 내용이에요. 뭘 전해야 될지 알아야 되잖아요. 뭘 전해야 될지 우리는 분명하게 그 내용, 도를 붙잡고 나가 전해야 돼요. 그런데 전하기 전에 이젠 전해야 될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내 손에 무기가 주어진 거예요. 이 무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뭘까요?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 전도입니다. 전도. 다시요. 전도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전도하기 전에 해야 될 것, 그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무슨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고 이 세상이 섭리되어져 가는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전도예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전도하는 기회도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겁니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 기도를 뭐 해요? 계속하고, 두 번째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해요. 기도하는데 첫째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도를 위하여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전도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요. 쉼 없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자기가 2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대요. 2주 동안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철야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기도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됩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됩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2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주일 빼먹고 놀러 가더라고요. 아니 2주 동안 기도한 그 결과가 뭐예요? 2주 동안 실컷 기도해놓고 주일날 다른 데 가버려.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그 사람 계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안 해요. 흔히 이렇게 말해요. 2주 동안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를 잔뜩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아직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요? 이 은혜가 다 떨어지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는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찾다가 사라졌다가 찾다가 사라졌다가 그런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응?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밥 먹듯이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능력 있는 기도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을 때 나와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해결되면 언제 그런 기도했느냐 듯이 그냥 일상 삶으로 또 돌아가서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기도하라, 전도할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 달라.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면 할수록 넘치는 것이 감사합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감사에 대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촛불 보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시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 감사는 항상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되 그 기도의 제목을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이런 내용으로 좀 기도해 달라.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더라도 전도할 기회가 없으면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 전도할 기회를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요?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탁한 이 기도 제목처럼 우리 또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새길교회가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부흥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노회에서 이제 장로고시 보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명이 이제 있어서, 한 명인데도 절차는 다 지켜요. 한 명 이제 장로님 모셔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 7분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개회 예배 드리는데 고시부 이제 부장님이 설교하셨는데 그런 말을 해요. 수원 쪽에 교회를 이제 지었어요. 교회를 얻었어요. 지었는지 얻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안 가봐서.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설 곳에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는 아파트 근처고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만 딱 세워놓으면 교인들이 몰려들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 명도 안 오더래요. 한 명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요즘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보다는 쇠하여져 가고 있죠. 그렇죠? 교인들도 줄어들고 있고, 이런 추세로 교인들이 줄어든다면 2050년에는 지금보다 반도 더 남지 않을 거라는 이런 예상을 하는 미래학자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1년이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대요. 이사 가거나 또는 돌아가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빠져나가시는 분이 계신데요. 현상 유지하려면 빠져나가는 것만큼 뭐 해야 됩니까?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현상 유지가 되고, 부흥하려면 10명이 빠져나가면 20명이 전도되면 10명이 부흥되는 거죠. 빠져나가는 사람들보다 전도되는 사람이 더 많으면 교회는 부흥된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만 지키려고 하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사람, 줄어드는 것은 자연 현상이라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을 수 없는 그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채우는 일, 전도하는 일을 해야만이 교회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사명, 무슨 일? 전도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뭘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전도할 대상을 만나게 해주셔요. 전도할 대상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그 속에 포함이 된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전도해야 될 사람을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셔야만이 만날 수 있고 만나야만이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캐나다의 어떤 세일즈맨이 어떤 사고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수첩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됐는데 그 수첩 속에 보니 한쪽에 한 100여 명의 고객들의 이름이 쭉 써여져 있더래요. 또 한쪽에는 전도해야 될 영혼들의 이름이 332명의 이름이 쭉 써여져 있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 옆에 날짜가 쓰여 있더래요. 첫 번째 날짜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한 날짜. 그 옆에 보니까 또 날짜가 쓰여 있대요. 그 날짜는 기도한 후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날짜, 예수 믿은 날짜가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332명의 사람들 중에, 명단 중에 두 번째 날짜, 교회에 나온 그 날짜까지 기록된 사람의 숫자가 한 200명가량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사람을 장례하면서 많은 그 모인 사람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평생에 200여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여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 기쁨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기도함으로 전도할 대상자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명단을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저도 제 주변에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이름 몇백 명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조사해 봤더니 누가 그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느냐, 가장 많은 부류를 차지하는 부류가 누구냐 하면 그 사람 주변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많은 숫자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나오는 이런 확률이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잖아요. 6월 셋째 주인가. 그런데 그날에 내가 데려올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도 3명, 4명, 3, 4, 5명 요 정도의 명단을 놓고 직접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기도라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라도.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결코 헛것으로 만들지 않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실 기회를 보고 계시고 기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작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쭉 알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제가 알고 있는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장 소극적인 방법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거야말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 친척, 지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될 명단을 오늘 당장 작성하세요. 그래서 3명 이상 5명까지 더 많아도 돼요. 계속 기도하려면 100명 돼도 괜찮아요. 200명 돼도 괜찮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쉼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정말 가능성 있는 사람부터 요 사람은 내가 6월 며칠 딱 데려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고 그날 데리고 오도록 힘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이 전도할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셔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장 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 그랬죠. 그 전도의 문이 열리면 뭘 말해야 됩니까? 기회 주어졌을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그리스도의 비밀, 그 비밀을 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야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굉장히 정말 이상해요. 영적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전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이 딱 닫혀요. 자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때에는 입이 막 열려서 정말 말을 잘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이 한마디를 못해요. 입이 안 열려요. 또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에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지혜로운 말로 말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따로 능력이 있어요. 세상 지혜와 세상 능력과 달라요. 전도의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이 사람에게 좀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나는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 사람에게 지혜롭게 그리고 정말 요령 있게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 내가 전도의 내용들을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만이 복음을 요령 있게 체계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전도의 능력 받은 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다녀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은 좀 유명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일부러 시계를 안 차고 다닌대요. 어떤 사람이 좀 고급진 시계를 선물했는데 그 사람이 그 시계를 안 차고 다녀요. 그래서 선물한 사람이 아니 내가 좋은 시계 선물했는데 왜 안 차고 다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는 일부러 시계를 안 차고 다닙니다. 안 차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는 사람에게 시간을 물어보려고. 시계 없으니까 뭐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고 어디서나 시간을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알려면 시계를 봐야 돼요. 자기는 시계를 안 차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몇 시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말을 했잖아요. 몇 시입니까? 하고 말을 트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그것을 아주 시작으로 하여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론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생명, 구원 얻으십시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계를 안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려고 무슨 준비를 하고 다니십니까?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 또 신천지 이런 사람들 가방 속에 보면 그들이 전하는 전도지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사람에게 제대로 전하면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고 죄의 형벌을 받을 사람이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다니느냐 이거예요.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지혜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뭐로?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전도의 내용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사단도 같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사탄은 가장 싫어할까요? 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사탄은 가장 싫어하겠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전도했다는 말은 한 사람이 전도되었다는 사실은 사탄의 세력 속에 있던 사람이 사탄의 세력 속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전도의 결과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실 거지만 사탄은 최고로 뭐요? 싫어하고 최고로 화를 낼 진노할 그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이 일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이 일에 사탄이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방해해요. 얼마 전에 사모님이 어떤 아이를 하나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하는 아이는 말을 잘 듣더래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쭉 전하는데 정말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잘 들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 가지 않고 한 애가 계속 방해를 하더래요. 야, 네 엄마가 오래. 네 엄마가 교회 가는 거 알면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옆에서 뺑뺑 돌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어떤 방법, 수단을 다 동원하여 그 일을 방해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일도 사탄이 방해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3절 끝에 보면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일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영적 일이에요. 영적 일이라는 것은 악한 영과 선한 영,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싸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내세워서 악한 사단과 대적하게 해요. 자, 그러니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때로는 전도하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방 뜨거하고 널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견디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전도함에 있어서 사탄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방해할 줄 모릅니다. 내 육체를 얽어맺고 내 육체를 조여올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동원하여 나를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함에 있어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들을 다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어 저 사람을 회개케 하고 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전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전도함으로 사탄의 방해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이죠.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설교하는 시간에 마음으로 뭘 기도할까요? 지금 설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도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천사들도 이 시간을 지켜보고 계시지만 악한 사단도 여기 와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굳건해지고 은혜 속에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셔. 그런데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꼬이는 악한 사단도 있어요. 야, 설교 지루하지? 조태인 목사 너 10년도 넘게 들었지? 야, 그거 오늘 듣는 거나 지난주 듣는 거나 똑같은 거야. 야, 지금도 급한 게 뭐야? 예배 끝나고 뭐 하려고 하잖아. 빨리 검색해봐. 검색. 다른 것 자꾸 쳐다보게 하고 다른 것에 관심 돌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놔요. 우리의 마음을 막 나뉘어놔요. 말씀 듣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강해지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악한 사단도 지금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제가 설교할 때 마음으로는 우리 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악한 사탄이 틈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대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사탄도 여기를 주목하고 있어요. 우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탄의 방해와 사탄의 우리를 휘젓는 그런 방해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와서 예배 드리지만 1시간 예배 드렸지만 예배 안 드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은 가인과 같은 제사를 드리고 나 제사 드렸어 하고 자기 만족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기도가 필요한 일은 이건 영적 일이고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일에 결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방해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는 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막 그렇게 하지만 예수 믿으라는 말은 내 입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보고 또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까? 저도 제 성격상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 건다는 게 무지무지하게 어렵고 힘들어요. 전도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담대함을 주십니다. 담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것도 한 번만 기도하지 말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기도를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믿음의 담력자가 돼요. 믿음의 담대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함을 통하여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가 강하고 담대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계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고 쭈삣거리고 말 꺼내기가 힘든 분들 전도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권세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많이 담대하지 못해요. 아직까지 후회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군대에 있을 때 뭐 훈련 받다가 좀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럼 교관들이 뭐 할 말이 있는 사람들 나와서 노래도 불러보라 그러고 뭐도 막 시켜요. 근데 저보다 6개월 먼저 입대한, 아니 몇 달 먼저 입대한 그 선배가 그런 시간에 딱 나가더니 예수에 대해서 전하더라고요. 내가 제대하는 동안에 또 예비군 훈련 받는 동안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나가서 나도 한번 전도 예수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는데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담대하지 못해서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계속 기도해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목사니까 더 가까이 나가도록 애써서 살잖아요. 지금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끔 텔레비전 보면 유명한 가수가 큰 운동장에서 뭐 수만 명 모아놓고 막 노래하는데 하나님, 저런 자리에서 만약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 생명 걸고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런 담대함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도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전도할 자를 만났을 때에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전도할 자를 만났을 때에 사탄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전도할 자를 만났을 때에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전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